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록된 말씀이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실체고 존재이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과 영원한 곳에 영원한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살게 하시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변명이나 이유가 아니라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아쉬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편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비판과 참소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되는 것이 무엇이고 살려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가며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오니 그 말씀을 나와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시고 아버지에게 끌고 가는 것들을 날마다 달마다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침에도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는 은혜와 생명이 아버지의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사오니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 형제 자매들 그 있는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죄를 매일 한 바퀴씩 돌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에 나갈 것.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째 돌며 그 제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장들에게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보았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제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이 시팀이라는 곳에 있다가 요단을 건너서 이제 이 길갈이라는 곳에 그가 야영지를 본거지를 놔두고 이제 여리고를 이제 점령해 가는 이 과정 중에서 길갈에서 이제 그가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다가 그들의 지금 먹고 자고 있는 이곳에 그 실제 있었던 요단강 중앙에 강가에 있었던 그 돌을 취해서 매일 그 돌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데 몸에 거두는 시기 추수 때죠. 그 추수 때 여리고 문은 닫혔고 들판에 이제 나락을 베서 먹을 수 있는 그 시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단을 건너게 해서 그리고 6월절이 지난 다음 10일 날 요단강을 지나고 이제 사흘 뒤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무엇이요? 만나가 그치게 되어지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소산을 먹게 되는 거죠. 40년 만에 먹는 아마 곡식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들이 만나도 맛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자연계 주신 그 새로운 이들이 아마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전에는 한 번도 이 곡식을 먹어보지 못했던 이것을 먹게 되어지는 이것은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온 이스라엘 전역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1년 내내 하나님이 이 양식을 이스라엘 위해서 준비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라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누구를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 하나님이 임재의 영광 가운데 40년이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엄청난 또 은혜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에게 알아서 저기 건너가라 한 것이 아니라 친히 그분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전략을 짜준 거죠. 그냥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돌 때 그냥 나팔을 불고 소리쳐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말씀에 그러나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백성 이르기를 마침에 제장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여. 이것은 하나님 명령한 거죠. 그러나 10절에 대한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무엇인가 더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또 보면은 15절에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에게 숨겨주심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인지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말하자면 지금 17절 18절에 19절에 나와 있는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었지만 다 죽이고 태워라. 그러나 금, 은, 동철은 타지 않는 것들인데 이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이와 같이 이 은, 금과 동철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이것을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 손자 갈멜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렸느냐. 말하자면 지금 36명이 죽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나간 거죠.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라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조차도 지금 왜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백성과 같은 모세 때 있었던 백성과 같은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이 아이성에서 패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요단 동편에 있으면 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죠. 주여 이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가나안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끌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아간이 범죄하여 라고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 죄는 아간과 그 가족들이 범했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언약을 어겼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온전히 바친 것을 도둑질했고 속였고 이와 같은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 아이 이 전쟁에서 진 본질적인 이유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보았듯이 이 여호수아가 지금 범죄한 것도 아니고 한 가족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당연히 이 아이성은 별거 아니라고 한 이 아이성이 갔던 3,000명이 갔다가 36명이 죽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3만 명 전체가 그냥 초에 녹듯이 눈이 녹듯이 마음이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 벌벌 떨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으로 가보시면 22장 29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짠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가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에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23장으로 또 넘어가 보면요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에서 이 노획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여호수아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가 먼저 얘기했지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어떤 것이든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과 여호수아 말이 틀림이 없다는 말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것들이죠. 사무엘하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나왔는데 그의 옷을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니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던 청년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죽을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과 기병을 그를 급히 따르는데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도 없는 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시편 109편으로 가보세요. 백구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아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 구걸하여 그들의 항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되고만 하자 그 수요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게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게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의 짝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이니라. 말하자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연수를 작게 하시고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유리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고 골이 대거 많은 자 만나게 하시고 그 수를 다 빼앗기게 하시고. 다윗이 사울에 대한 그가 이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가 아직 신앙이 어떤 영역이에요? 어떤 부분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지만 안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가 그냥 거칠애로 립서비스한 것이 아니라 이런 토다 기도를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연약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 사울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사무엘하 1장으로 가보시면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다시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사울과 이들이 죽은 것을 듣고 11절에 보면 1장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애국인이 아들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려 하며 그가 침에 죽으니라. 이제 하나는 다윗이 이렇게 사람을 저주할 정도로 창조적 기도를 할 때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내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되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월요일 날 쌀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아침에 학교 보낼 차비가 없는데도 주일날 와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남북을 통일해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1차원적인 내 삶에 대한 그 연약한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런 회사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삶에 교회 안에 누군가의 마음에 상한 것이 있고 도저히 예배 드리는데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데 이와 같은 것이 먹고 사는 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말하자면 다윗이 이런 저주가 아니라 이것을 사람한테 가는 것은 우상 숭배고 저주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그 마음을 토로해 냈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쿠션이 있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내 친구도 아닌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되어지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이걸 들고 왔을 때 옷을 찢고 금식하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성숙함이 되어져서 그 마음이 진짜 자기만큼이나 자기 생명이 준 것처럼 이 아픈 마음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서 뒤에 보면은 왕조가 바뀌어지는 일을 칭송해요.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해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아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22절 죽은 자의 피에 용사의 기름이 요단의 활의 뒤로 물러가지 않았으면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랴. 사울과 요나단의 상전의 사랑스러워 아름다운 자들이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다보다 강하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 울쳐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도다. 말하자면 굉장히 그 죽은 왕에 대해서 칭송하는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가르쳐서 그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곡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109편에 이런 저주기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했구나. 잔치 베풀고 축복하고 은혜 장이 되어졌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훈련받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할 때마다 하나님을 깨버리죠. 그러나 보면 이 지금 아멜렉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아멜렉 사람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1절에 보시면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울이 아직 자살했는데 못 죽어서 이 아멜렉 사람한테 대신 죽여달라고 한 이것을 지금 얘기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누가요? 면류관과 팔찌를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아멜렉 이 사람이 아마도 이거 갖고 그냥 살만도 할 텐데 이걸 갖고 올 정도면 감각이 있는 친구인 거예요. 왕관과 팔찌를 갖고 왔을 때 사울과 다윗 관계를 어느 정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갔을 때 자기 생각에는 육신의 생각에는 옛사람 아담 안에서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생각으로는 내가 한 자리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이 아멜렉에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관으로 봐서는 아멜렉에게 상을 줘야 되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물을 것도 없이 대라 죽여버려라 그런다. 대다 죽여버려라. 만약에 이 아멜렉 이를 왕관을 주게 되면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버젓이 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명령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야 여리고의 가골랑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 돌고 외치면 무너질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노획물 건들지 말어. 그거 내 거야. 하나님께 바쳐야 돼.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이 이 영역을 명령하지 아니하도 이미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지독하리만큼 내 감각과 내 경험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묻지 않는 걸 다 깨요. 그러나 그런 훈련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묻지도 않아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그러한 시즌도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어떤 훈련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때리고 저렇게 해도 무너지고 이렇게 해도 실수하고 저렇게 해도 실수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훈련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다른 시즌으로 넘어갔을 때 어떠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제 구절구절에 얘기 안 해도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나 다윗에게 아멜렉을 죽여라. 가서 노획물을 바꿔들랑 손대지 마라. 금은동처럼 이건 건들면 하나님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해. 하나님 죽여야 돼. 죄 때문에 땅과 이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죄악 때문에 땅도 짐승도 다 죄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이건 진멸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을 하지 아니할 때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시면요. 오 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나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와서 얼마를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로 밥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리아야 어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쳤느냐. 땅에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님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어째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리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저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나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간 것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의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하라. 곧 그가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미워하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4장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레에서 난 뇌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가 아버지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찌됐든 요셉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아나리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췄는지는 금액은 모르지만 내 땅 내가 팔아서 일부 내가 노년 자금 쓰려고 일부 빼놓은 것들 때문에 지금 아나리아 삽비라가 죽는 거죠. 뭐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하나님 내 거 내가 드려서 좀 뺐다 이걸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죽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이전에는 정말 어제까지는 잘했는데 오늘 땅값에서 일부만 감춘 것이 아니라 매사이가 하는 삶의 영역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혼합하거나 그가 불순종하거나 매번 이와 같은 거 섞여진 것들이 절대 성경에 아합도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주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뭐래? 야, 이 아합의 겸비함을 보겠느냐? 절대 하나님이 악이 쌓이고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돌이키니까 회개하니까 아합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한 번 했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가는데 이와 같은 아주 그냥 누룩과 같은 것들이 이것이 퍼져나가면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나리아 삽비를 샘플로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에게서 이런 삶이 계속 경고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의 생명을 거둬간 거죠.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 이가 지금 돈을 일부 숨긴 것 같은데 하나님 아나리아 삽비라 일주일 뒤에 다시 기도할까? 일주일간 금식하고 기도해서 어떻게 하냐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면 하나님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진 모든 DNA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물을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을 그냥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이들의 여정들 안에서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 가운데 간 건 분명해요. 그 정도의 감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이 여리고 성에서의 이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20절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는 거죠.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사람을 베델동쪽 베다되어 있는 아이에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와께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수수인이 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말하자면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여리고의 정탐에 대한 것은 거반 한 장을 하래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정탐꾼을 2명을 보냈을 때 이 정탐한 스토리는 아주 길게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아이를 정탐한 것은 2장 2절과 3절 2장으로 딱 끝나버려요. 2절로요. 갔다 왔다. 그리고 나서 누가요? 하나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정탐꾼이 그냥 2-3천 명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보면 8장으로 가보시면 8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행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게 넘겨주리라. 말하자면 지금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서 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정탐꾼들은 2-3천 명 보내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그래 3천 명 보내자. 미리 그 잠복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보내라 그랬고 이스라엘 전 군대를 하나님 보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그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이 이런 명령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정도의 이런 영적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36명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간의 죄악이죠. 이스라엘 전체 죄악이라고도 하고. 그렇다면 아간이 범죄한 이후에 조석간의 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고 제사장들이 또 아이의 정탐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요. 그 사이에 그럼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이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갔다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가서 하나님 정탐꾼들이 근데 한 3천 명이면 된다는데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절대 36명 죽지 않는 거죠. 묻지 않았다고요. 말하자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이성에서 처절하리만큼 36명이 죽는 일들이 벌어진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이렇게 40년의 모세의 지도자 옆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떤 부분은 굳이 내가 그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성숙할지라도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아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아이성에 대한 것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 3천 명 가능합니까? 안 된다. 5천 명이요? 10,000명이 안 된다. 2만 명이 안 된다. 5만 명 안 돼. 전체가 그래도 안 된다. 왜요? 이 한마디만
누군가가 물어봤으면 이 전쟁은 36명은 안 죽었어요. 말하자면 주일 5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지난 것까지 만나를 먹는 것들, 임재 영광이 있으면 실제 그들의 그 전쟁에 투입돼서 일어난 이 정복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엄청난 일들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 이긴 때문에, 승리 때문에 그들이 들떠 있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전쟁에 패하게 된 거죠. 보세요. 길갈에서 그들이 이런 12개의 돌을 보고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군대 장관이 오고 그들의 3만 명을 먹을 1년의 양식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군대 장관까지 보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와서 말씀까지. 이미 전쟁은 어떤 전쟁이든 이 전쟁은 패할래야 패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성경은 안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패턴은, 영적 패턴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이 뛰어난 영역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어제의 승리가, 이런 모든 조건이 요단강, 여리고성 모든 군대 장관 천사들이 다 모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해야 될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것은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후에 한 번도 패하진 않죠. 기드온 사건은 다른 영역이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쟁에서는 패할 일이 만무하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승전고가 있었을 때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이고 이 승전고가 다 마비를 시켜서 그가 그 다음에 가는 데 있어서 영이 들뜨고 그들이 생각이 옳다라는 그들의 들떠있는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의 그 감각대로 한 것들이 아이성을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분명히 있고 묻지 말할 것조차 알 수 있는 다윗과 베드로일지라도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그가 요바에서 어떻게 돼요? 3번에 걸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 내려와서 먹으래. 내가 어릴 때부터 먹은 적이 없어요. 이해 못하는 거죠. 성령이 지시를 따라 누구 보낼 거니까 그냥 따라가라. 그것에 가서야지만이 알아진 거죠.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갔을 땐 이미 마가다락방 거반 20년이 됐을 때예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전히 어떤 부분에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대한 영역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이 베드로가 있었다면 다윗이 이런 성숙함으로 그냥 봐도 될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패할래야 패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군대였어.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 전쟁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기만 하면 어떤 전쟁이든 이거는 100%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 전쟁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 쪽은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를 뿐이지. 그러던 내 삶의 전쟁에 패하게 된 본질적인 문제는 내 죄악의 문제든지 내 가정의 죄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에게 약속한 것이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것을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천사들을 섬길 자로 보내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 때 영적, 혼적, 육적인 반드시 노획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승전고에 승전가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승리 전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것인지, 내가 들떠서 내 멋대로 들떠서 내 멋대로 결정할 것인지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성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복주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이 유업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미 승전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성전고 때문에 마음이 뺏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이것은 승리로 보장된 거다. 묻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 승리로 하나님 모든 것을 세팅해 놓은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할 거냐 말 것만 남은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거나 높아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승리의 모든 장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고 그 모든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 이후에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통해서 또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우리 찬양합시다.